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사랑을 앞에 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분열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두 번째 교회 문제는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를 또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갖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레스토랑이 아니었고, 바로 신을 모시고 예배를 보기 위해 세운 건물, 쉽게 말씀드려서 신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찾아가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진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신전에 가면 됩니다. 제가 옛날 신전의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다 무너진 신전의 사진들이죠. 신을 모시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의 그 삶의 죄값을, 또 그 신들에게 본인의 잘못함을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끌고 신전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희생시킨 후에 그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의 한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바친 사람들과 가족들이 먹습니다. 또한 고기가 남으면 이 고기가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참 먹는 것 같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요 먹는 것 같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 안에 자유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진리 안에 자유하라. 진리 안에 자유하라. Freedom within the truth.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반대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먹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명확한 지식으로 증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그들의 질문을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먹지 않는 것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왜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idol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헬라어로 우덴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우상은 아무리 화려한 신전에 있어도, 아무리 고기가 맛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신체도 없고 누구를 저주하거나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없는, 영어로 nothing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답이 아니라 우상들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이런 진리를 말합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6절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들은요, 우상 숭배 고기를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분과 한 집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집에 가면 부족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우상은 헛것이요,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두려움에 불안해서 떠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포할게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외치면 돼요. 이것만 외치면 돼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보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제가 하나씩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우상을 보면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한번 슬라이드 없으세요? 우상을 보면 외치세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자막이 늦게 나와서 타이밍이 늦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상을 보며 외치세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부정을 보며 외치세요. 두려움이 올 때 외치세요. 이것이 믿는 이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입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상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며 희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산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만 자유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모든 질병과 어두움도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의 예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끝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묶여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묶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식보다 사랑을 앞에 두라. 저 따라해 보세요. 지식보다 사랑을 앞에 두라.
지식보다 사랑을 앞에 두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지식보다 사랑을 앞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루게 합니다. Knowledge pops up while the love builds up.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지식 중심의 사회입니다. 정보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권력을 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식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하다, 영어로 보니까 NIV에 popped up이라고 번역합니다. popped up은요, 콧김을 후후 붓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콧방구를 끼면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패망의 지름길이고 넘어질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런 거야.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지식이 드러나는 거야. 지식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서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아도 해도 해로운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유가 언약한 사람들에게 거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 우상 신전에 정기적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습관으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고 그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시험에 드는데 본인들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지식 때문에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의 한 가지를 더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모두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하고 행동하는 참된 신앙의 지식이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해봐요. 지식을 헬라어로 기노시스입니다.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은 보면요, 소설의 한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닮아져요. 가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요, 각각으로 불행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 불행한 가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가족들이 각각 자신의 지식을, 논리를,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닮아갑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갖고는 안 되겠죠. 먼저 사랑을 앞에 세우십시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많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왜 갈라지고 찢어지고 있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지식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너무 많은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지식과 합리성과 잘해보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경쟁 구조에서 혼자 잘해보려고 그 지식을 얻는 것보다 직장의 약자를 배려하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할 수 있는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대표로 말할 수 있는 D.A. 컬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 자칫하면 지적인 교만에 빠지기 십상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적인 교만은 자기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을 발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제가 이 D.A. 컬슨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7년 전에 The Gospel Coalition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던 컨벤션 센터에 한 4, 5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회자와 신학생들과 교수님들 또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책을 1장부터 6장까지 아침 강사가 1장을 하면 저녁에 다음 강사가 2장을 하면서 쭉 흘러가는 거였어요. 첫날 1장은 우리 D.A. 컬슨 교수님이 하셨고 2장은 잔 파이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3장은 팀 켈러 목사님. 강사님들이 너무 좋아서 간 거예요. 근데 4장에 처음 듣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었던 한 그룹의 백인들이 예배당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왜 예배당을 떠나지? 지금까지 잘 있었던 분들이 한 교회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교회 15인승 밴을 타고 온 분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배당을 떠난 이유는 4장의 강사의 목사님의 얼굴 색깔이 흑인이었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분들 따라 나와봤어요. 뭐 하는지. 로비에 앉아서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4장이 끝나자 5장 강사가 다시 백인으로 세우니까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날 다짐했어요. 나 여기 다시 안 온다. 나 다시 안 온다. 근데 제가 오늘 D.A. 컬슨 목사님 얘기를 하네요. 다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런 지식에 빠진다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사랑보다 앞서면요 사람에게는 상처받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보다 사랑이 앞서간다면, 사랑으로 먼저 그들을 감싼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들, 자녀들에게 사랑,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 세상에 사랑을 앞에 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리보다 사랑을 앞에 두라. 저 따라해 보세요. 권리보다 사랑을 앞에 두라. 권리보다 사랑을 앞에 두라. Love before the right. 사랑의 구체적 실천에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게르튼 타이슬이라는 신학학자가 사회적 배경을 공부하면서 신학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 로마 도시의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 축제는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일종의 사교 파티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생일을 축하하거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기타 중요한 행사를 열 때 신전에서 했다고 합니다. 연회의 음식으로 우상에서 바치는 고기까지도 제공됐다고 이분이 연구한 기록이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신전 연회 초대받은 사람들이 교인 중에 한두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파티에 가는 것이 너무나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사회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임에 나가는 것을 원한 거예요. 이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고 나는 그들과 교제하면서 나의 경제적 위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그 지식이 얼마나 큰 그들에게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지.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거름깃이 있었음에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의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만약 당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영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The weaker brother예요. 나보다 더 연약한 형제를 얘기합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 제가 4가지 분야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아니, 사람을 포기하는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혹시 설교 들으면 저는 오래전에 우리 남편 포기했어요. 우리 아내 포기했어요. 그렇게 적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적용이 아니라 결혼 생활 속에, 부부 관계 속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가는 거예요. 2번째, 자녀 양육. 자녀를 사랑하는, 양육하는 것도 권리 포기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수 없는 권리, 쉬고 놀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도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 포기했어요. 아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제가 볼 때는 미리 포기하는, 얘는 아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고 있는데 부모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자녀에게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아무리 자녀가 미워도 내 새끼야.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섬김, 직장이든 교회이든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순장으로, 순모로 섬기던, 교사로, 예배티로 섬기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것을 드러나게 하고, 내가 교회 무슨 장, 순장,
뭐 본부장, 장만 되면 힘이 들어가.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회사에 나가서 뭐 교사, 교회에 나오는 예배팀,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저도 포함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권리 포기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만 하세요. 전 딱 그것만 바랄게요. 예수님만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도 그 권리를 더 포기해야 돼요. 오늘 더 포기해야 돼요. 오늘 더 낮아져야 돼요. 오늘 더 내가 노바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포기하고 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겠느냐? 너는 오늘 이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겠느냐? 무엇을 포기하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그 권리를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그 권리가 문제를 만들 것이고 분열의 이유가 될 것이고 다툼이 될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지식보다 사랑을 앞에 두고 권리보다 사랑을 앞에 둘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 모든 일에 사랑을 앞에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